이제 다윗 왕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복된 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0장만 하더라도 암몬 족속과 또 다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일단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 항복을 받아낸 이제 그런 상태이죠. 이때에 이제 다윗 왕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든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게 되면 그 전 왕조의 그 아들들, 소위 왕위 계승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잠재적 반란자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이전 왕의 직계 왕족뿐만이 아니라 반계에 이를지라도 왕의 아주 그 직통 후손이 아니라 예를 들어 5대 왕의 후손 이렇게 해서 한 10촌쯤 될까요? 이전 왕가는 9촌, 10촌 이쯤 되면 그저 왕실 종친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왕조가 존속돼 있었다 하더라도 왕이 계승자가 될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왕실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그가 왕조를 재건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조 시대 때는 이전 왕실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였죠. 조선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아예 섬으로 이주해서 살게 하겠다고는 꼬드겨 가지고 배에 태워 가다가 배에 아예 구멍을 내서 배 통째로 아예 수장시켜서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 이게 고려의 유신들이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그래도 조선이 조금은 참 문명화된 국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관들이 왕이 보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왕의 실정이나 폭정까지도, 허물까지도 낱낱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룰을 깼다가 이제 왕에서 쫓겨난 게 연산군 광해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선의 신하들이, 이 조선의 왕실이 고려 후손을 다 죽였다, 이걸 아예 기록을 해놓을 정도였죠. 사실은 고려 유신이 적었다 그러면 좀 과장한 거 아닐까. 또 조선의 신하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실에 충성을 하기 마련이니 그런 걸 축소해서 기록하기 마련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 어쩌면 축소해서 기록할 법도 한데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걸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왕씨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자, 한자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구슬 옥자에 옥시로 성을 바꾸고, 또 왕자의 그 끝에다가 세로로 획을 2개를 그으면 밭전자가 되니 밭전자의 전시로 성을 바꾸고 숨어 살았대더라. 이건 사실은 야사가 아닌 거의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왕조 시대의 일상의 모습이죠. 사실 다윗과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관계는 그보다 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질 않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 3명의 형제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을 창으로 찔러 죽일까 말까, 이거를 이제 다윗이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말렸던 것도 바로 이 요압의 3형제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들도 철저히 사울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원한이 깊죠. 그러다 보니 7년의 내전을 벌이는 가운데에서도
끝내 이스보셋과 스트림이 벌어져 버린 아브넬이 투항을 했을 때 요압이 전장에서 돌아와서 아브넬이 투항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의 왕실을 든든히 하려고 하는 충성심의 발로 정도가 아닌 요압의 아브넬에게 얽힌 개인적인 원한 때문입니다. 자기의 동생이 어쨌든 아브넬은 그래도 요압과의 관계를 배려해서 너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전공을 세우고 돌아가서 상을 받아라.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나를 끝내 따라오면 너는 내 손에 죽게 된다. 제발 다른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요압의 동생이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은 그저 조금 기절시키려는 모양새로, 그래서 성경에 어렵게까지 묘사를 했다 그랬어요. 창에 날이 있는 쪽이 아닌 창의 끝쪽, 봉이 있는 쪽으로 찔렀는데도 아브넬이 워낙 무술이 뛰어났는지 아니면 요압의 형제였던 이 아사헬이 너무나 무모하게 덤벼들었는지 창이 꿰뚫려 버렸다. 날이 없는 쪽으로 됐는데도 그렇게 돼서 참혹하게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지켜봤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요압이 이 아브넬에 대한 원한이 있으므로 다윗 왕에게 보고도 않고 허락도 아직 받지 않은 채 그를 죽였다.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더 많은 일들도 있었고, 어디서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만약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은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에 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기록은 4명 모두가 기록한 게 있지만 어떤 것은 단 1명만 기록한 것이 각 복음서마다 꼭 하나 이상씩은 있어요. 나머지 3명은 그걸 알지만 그것까지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거나 그것까지 기록하면 분량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 기록은 포기한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 사무엘서에는 왜 적용이 안 되겠어요? 지금 이게 수십 년의 일인데 겨우 그 하나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다윗 왕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30살의 왕 되기까지 도망 다닌 세월이 10수년이고 30살의 왕이 됐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세웠기 때문에 내전을 치른 기간이 7년 반이다. 이쯤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죠. 통상의 왕조사에 비춰보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왕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9장 1절을 보십시오. 그냥 상반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만약 요 상반절만 읽는다면요,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대단한 살의가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놈 다 죽여야 된다. 이 말로 지금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말만 하지 않고 반드시 갖다 붙인 말이 뭡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7절에서도 보십시오. 실제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을 때도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첫 마디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아마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의 부하들에 의해서 다윗 왕 앞으로 인도해 올 동안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개인적인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사울의 후손을 지금 찾아내고자 하는 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죠. 자, 3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다윗 왕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3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이 말을 문장으로만 잘못 읽으면 감히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인가가 아닌 겁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가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음. 특별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너는 진격하라. 우리 살펴본 기억나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 누가 어떤 인간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소리를 내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앞장서서 이미 이방 족속을 다 굴복시켰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울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거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렇게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니 사울의 집안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섬김의 자세의 마음의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도, 내가 교회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확고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의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의식이 아예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기이한 얘기가 있죠. 2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사울의 집안에 사람이 남아 있느냐, 이렇게 이제 3절에서 다윗 왕이 또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3절 하반절에 시바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바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9장에서는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2절에 사울의 집의 종이었다 표현하죠. 9절을 보시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 우리 집사님의 그 직분, 그 집사와 한글은 같으나 이제 한자는 조금 다르죠. 그런 개념인, 예전에 왜 이게 뭐 양반님들 시절에도 그 집의 일종의 종들 가운데 중인 계급이라 그럴까요? 이제 종들을 통괄하고 또 주인의 수발을 드는 사람들을 집사라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 있죠. 바로 그 직책에 해당되는 것이 왕실에는 시종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통 열왕기에서는 아합 왕의 궁내 대신 궁전 내부를 통괄하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이쯤 되는 위치가 이제 시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신분은 종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의 고향이자 왕도였던 기브아에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기브아는 바로 유다 지파 바로 북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어요. 그런데 4절과 지금 5절을 보니까 지금 시바가 저 모릅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죠. 분명히 지금 3절에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접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딨냐? 그러니 로드발,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로드발 혹은 이제 로데발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층배에 있다.
자, 마지막 무비보셋, 이스보셋이었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방금 말씀드렸듯 7년 반의 내전을 치룬 그 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에서 그들이 이제 반항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무비보셋이 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앞뒤 좌우에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과 그의 아들 여러 명이 전사했을 때 그들 모두 다가 블레셋도 피해야 되고 다윗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으로 많이들 이주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기브와 그 도시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요단강 서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원래의 직무를 다시 해라 하는 거죠. 잘못한 거죠. 이 시바는 자기도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로데발로 가서 이 무비보셋을 섬겼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스보셋이 살해당해서 죽은 후에 이 무비보셋을 모시고 왔었어야 되죠. 나중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가 왜 요단강 동쪽으로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을까요? 사실은 다리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려 그러면 강도 건너야 되고 하니, 그러면 무비보셋 주위에 뭐 여러 사람 시중도 들어줘야 되고 속도가 더디게 되고, 또 혹은 다윗 왕이 들어서 무비보셋이 왕 곁에 있으려고 따라온답니다 하니, 지금 11절을 보니까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아들을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성격상 분명히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뭐 이러다 보면 행군 속도가 느려져서 압살롬에게 붙잡힐 위험이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안 간 겁니다. 안 가고 다윗 왕이 되돌아올 때까지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아서, 보십시오, 제가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바가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무비보셋을 자꾸 모함합니다. 재산 문제 때문이에요. 자, 지금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바의 아들이 몇 명이라 그럽니까? 15명이고요. 종이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지금 재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여성분이 아들 15명을 낳으시지 말라는 법은 없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여성이 출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또 몰몬교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허용하고 있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아내를 더 드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더 허울 좋은 규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된 것도 아내가 여러 명이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이유였든지 어떤 방법으로였든지 간에 그의 재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하는 겁니다. 종도 20명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떼기도 하나도 없어요. 뭐 소나 양도 하나도 없어요. 20명의 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명을 먹여 살릴 식량만 더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종을 팔아먹든지 아니면 종을 풀어줘서 면천시키는 게 차라리 내가 양식값이라도 줄이죠. 아마 처음부터 20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20명의 종을 부려야 될 만큼 농업이든 축산업이든 뭐 아니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었던 간에 그만큼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20명을 통해서 20명 이상이 먹고 살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지금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다 누구 거입니까? 원래는 사울의 것이죠.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는 다윗 왕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도 소위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이제 지혜 문서라는 것들이 있죠. 보통 그걸 탈무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제 성경의 스토리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한 듯한 그런 스토리들도 몇 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겨우 5살 되는 나이에 이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그것을 랍비에게 맡겼고, 랍비는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와서 그 유언장을 공개를 하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종 아무개에게 다 준다. 그리고 내 아들은 20살이 됐을 때 내가 물려준 재산 중에 단 하나만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장례 안 치러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가 이러시나.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하죠. 정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아버지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가? 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랍비에게 가서 이제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난 도저히 우리 아버지 이해가 안 된다. 이보게, 자네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네. 자네는 20살이 되면 그 이전에 이게 주인 그 아들, 어린 아들에게 그대로 재산을 상속시키면 종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겠죠. 아니면 아들을 살해해 버릴지도 몰라요. 뭐 방법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같은 과학수사대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 뭐 우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강에 목욕하다가 죽었다든지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자기한테 재산을 물려준다 싶으니 얼마나 그 재산을 재테크를 해서 더 불리려고 온갖 수를 다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네는 20살이 되거든 딱 하나, 바로 그 종을 도로 갚겠다고 선언하게. 종은 사유재산이 없는 바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니 자네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네. 이게 이제 탈무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시바는 자기의 의무를 지금 안 했던 겁니다. 물론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무비보셋을 만약 섬겼다면 다윗 왕에게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2절 하반절에 3절과 4절에서 지금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근데 그를 위해서 그 어떤 섬김의 손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이 요나단에게 언약을 지킴과 동시에 정의를 세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정말 아무 뜬금없이 굳이 뭐 여기서 앞으로 뭐 무비보셋과 미가 이 집안 얘기가 구구절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이렇게까지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신학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역대상 8장과 9장을 가서 보시면 요 미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무비보셋의 이름이 약간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 성경에는 주석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주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가에 의해서 생겨진 후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점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후손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왔을 때의 후손들의 이름들과 그 종족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건데 그의 후손이 또다시 번창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보호해주겠다 그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시 온전히 재건되도록, 베냐민 지파가 온전히 재건되도록 그렇게 돌봐주고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어쩌면 철천지 원수라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서 유다 왕실에 충성을 다합니다. 결국 이 다윗 왕의 이 사랑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자, 여러분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 하는데요. 사무엘하 17장 27절 한 절만 찾아보죠. 이미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하고 사무엘하 1장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살필 때 한번 봤던 부분이긴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8절, 29절을 보면 요 세 대표되는 사람, 세 사람과 그의 집안이 지금 이 상황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때 다윗 왕의 상황은 이제 다윗 왕은 망했다.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에 가담했고 오직 그렛 사람 블렛 사람 600명만이 다윗을 끝까지 호위하며 따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십만 대 600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 왕은 이제 끝났다 싶은 상황이니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포박해서 데려다 주는 게 훨씬 낫죠.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을 괜히 돕는다고 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 왕의 그 600명이 진압을 당하면 다윗 왕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했던 이 세 명은 반역 가담죄로, 압살롬이 승리했으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반역자 아닙니까? 반역죄로 오히려 처벌당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다윗 왕과 그의 600명을 28절, 29절에 표현되어 있는 각양의 음식으로 이들을 공개해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확인하셨어요? 27절에 두 번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죠? 무비보셋을 보호해 줬는데 그것을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유해를 이 요단강 동쪽 사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모셔다가 장례를 치렀었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들을 칭찬한 바가 있었었죠. 바로 이렇게 다윗 왕이 무비보셋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가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방 족속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후손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전부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시 다윗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누군가에게라도 자비와 선행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관용과 여러분의 그 용서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비보셋을 찾아 보살피고 살피며 그를 섬김으로 또 다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